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우리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들에게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님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여 이길 줄 아는 새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물드린 손길에 기도 제목 위에 안수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간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약속으로 난 자라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타시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엑스타시. 나쁜 쪽에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엑스타시라고 하는 말은 황홀경이라는 말입니다. 황홀경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엑스타시라고 하는 말이죠.
황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일반적인 상태에서 겪을 수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겪는 것, 이게 바로 황홀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엑스타시는 그 단어를 분리해 보면은 엑스라고 하는 단어랑 스타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X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다. 그러니까 이 X는 어디로부터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보통 비상구할 때 exit 할 때 쓰는 그 X가 바로 여기서 사용한 동일한 X라고 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나오다. 그 다음에 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선 위치, 이게 바로 스타시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엑스타시란 말을 합해서 이야기하면 자기가 선 자리에서 밖으로 나오다, 이게 바로 엑스타시입니다. 자기가 선 자리에서 밖으로 나오다, 이게 바로 황홀경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던 자리에서 나와야만 새로운 세계, 새로운 황홀경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하나님과의 합일 혹은 아버지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런 것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엑스타시가 많이 사용되는 또 단어가 어디냐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콜로세움이나 소규모 극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아트레 같은 데서 이렇게 공연이나 이렇게 하는 연극 같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연을 보게 될 때 엑스타시를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연극을 하거나 뮤지컬을 하거나 할 때 앉아있는 이 관객들이 자기 자리가 이렇게 있어서 자기 자리에서 앉아서 보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그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이나 연기하는 사람들에게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져요. 아, 어떻게 저런 슬픈 일을 당했는데 저렇게 울지도 않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야, 저 사람은 정말 기쁘겠다. 이제 이런 일들을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 연기하거나 연주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거나 들으면서 자기가 있던 자리는 지금 앉아 있는 자리인데 그 사람의 마음은 앞에 있는 연기자한테 뺏겨버려요. 연주자한테 완전히 뺏겨버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악기를 잘할 수 있지? 그래서 그 노래와 연기와 또 이런 악기 연주에 훅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뭐라 그러냐면 엑스타시스 합해서 엑스타시라는 황홀경입니다. 자기가 있던 자리의 느낌과 모든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대상에게 확 빠져버리는 상태. 이 황홀경이 바로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기가 삶을 경영해 나가는 내 인생의 습관, 자기 자리, 자기의 스타시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하나님께로 빠져드는 그 순간을 바로 황홀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체육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태닝에서 많이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것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도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가 이 역도 그 들던 무게가 있습니다. 최고 자기가 제일 힘든 무게를 막 들던 게 있는데 그 이상 되는 무게, 그거보다 뭐 5kg, 뭐 몇 킬로 이렇게 더 나가는 그 무게를 들어본 적이 없는 무게를 자기가 들고 버티고 그 다음에 그걸 내려놓았을 때 부저가 울리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그리고 자기는 너무 행복해서 거기서 막 그 자리에서 뛰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상상한다고 합니다.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죠. 뭐 역도뿐만 아니라 자기가 100m 선수라고 하면은 100m를 달렸을 때 맨 마지막에 신기록을 세우는 장면을 항상 마음속에 상상하고 막 그거를 혼자 기뻐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예민하게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황홀경, 엑스타시의 훈련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본 적도 없고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내가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하는 상상을 자꾸 해서 자기의 현실에서 떠나서 내 마음과 생각이 그 현실에서 떠나서 이루어지는 장면 가운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실제로 체육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잘 안 됐던 일들이, 근력 운동과 모든 훈련은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이 정신적인 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근력 운동으로 마지막까지 간 그 마지막에서 그 나머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은 정신력 혹은 엑스타시, 자기를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엑스타시라고 하는 자기를 떠나서 상상하는 부분들은 모든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 지금까지 예외 없이 이루어졌던 세상의 발전과 똑같은 발전의 근거가 되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원인과 이유가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엑스타시를 경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엑스타시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화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신화의 힘을 보면 인류가 이 땅에서 나타나면서 각 조그만 집단들을 이루고 계속해서 발전해 올 때 그 발전해 오는 모든 부족 사이에 신화가 없는 부족은 한 부족도 없었답니다. 모든 인류가 역사를 이뤄나갈 때 한 번도 신화가 그 민족 안에 빠져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신화의 힘은 그럼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 내가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 신화를 통해서 증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냐? 그러면 아주 어려운 아마존 밀림 숲에 살면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야생에서 잡은 고기들을, 어렵게 잡은 고기들을 조금씩 나눠 먹을 수밖에 없고 항상 굶주림과 배고픔에 시달렸던 그 아마존 밀림 속에 있는 그런 원시인 같은 그런 부족들은,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모습을 현실로 파악했다면 그들은 굉장히 비참했을 겁니다. 매일 굶고 매일 힘들고 병으로 죽고 또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몽땅 다 빼앗기고, 아마 현실을 현실 그대로 봤다면 그들은 생존 가능성이 점점 낮아졌던 아마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들을 안에서 역사를 뒤져보면 그들 안에는 신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누구인가? 자기들은 신의 아들들이며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으며 자기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며, 그래서 이런 현재의 배고픔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배고픔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 안에 일종의 신화로 작용을 하면서 그들은 전쟁을 치를 때도, 그리고 어떤 부족의 이름으로 발전을 할 때도 항상 망하지 않고 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바로 뭐냐면 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화는 사람들의 믿음 안에서 현실이 되고 사람들의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화는 실제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 안에서 작용했던 그 베이직한 메커니즘,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그들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게 되고, 또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그들의 원하는 세계를 이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화의 힘, 혹은 밑에 부제를 단다면 믿음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화와 그들이 갖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 부족 안에서 자라는 아주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가치관, 그거에 따른 방향성이 어려서부터 쭉 자라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나는 무엇에 내 생명을 걸 정도로 달려들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면서 그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그 환경 가운데 쭉 노출되어서 자라나면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각인되고 그 민족의 혹은 그 부족의 색깔과 그 모든 것 향기들이 그 안에서 그대로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나타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기들의 피죠. 혈육 전통,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통에 올인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주 올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혈통 이외의 다른 혈통은 옳지가 않다라고 완전히 믿은 거죠. 이들은 그래서 자기들 말고 다른 족속들을 철저히 이방인이라고 하고 외면하고 그들을 또 핍박도 하고 했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씨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에 지금 보니까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육신의 그 혈육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임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대대로 조상대대로 지켜왔던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돈 갖고 나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나 그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말고 옷도 2벌 너희들 입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갈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돈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옷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이 뜻하는 바는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쓸 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하시냐면 너희들이 사람을 만날 때 절대 무난하여 인사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사람 만날 때, 전도하러 다닐 때 무난하여 인사하지 말며 그럽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무난하여 인사했다는 뜻입니다.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믿으세요. 누구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정통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세요? 저희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고서 저희 외로 쭉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게 보통 반나절 걸린대요. 반나절 동안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계속 얘기를 해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 결국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나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사를 통해서 확인받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너무 기뻐해요. 그러냐고. 우리 집안을 얘기해 드리겠다면서 자기 집안을 또 자기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쭉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친척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먼 친척이었을 수도 있고 가까운 친척이었을 수 있다는 이겁니다. 그리고 둘이
한나절 반나절을 하고 하루 종일 인사하다가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서로 확인이 되면 꼭 껴안고 볼에다 입을 맞추고 그런 다음에 서로 간에 맹세를 합니다. 형제끼리 뭐 할 때는 돈을 주고받을 때는 별일을 사고 팔지 말며, 다시 말해 형제끼리 돈을 줄 때는 이자를 안 받는 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안 받아요. 자기들끼리는 절대 이자 안 받습니다. 꼭 껴안고 우리가 형제라는 거를 증명해내요. 형제한테서 못 받은 이자를 누구한테 받을까요? 이방인들한테 2배, 3배로 받는 겁니다. 현대 우리 현대 미국 같은 경우에 갖고 있는 많은 유럽 자본들이 대부분 다 이방인들에게서 많이 걷어들인 자본들이에요. 자기들끼리는 이자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어쨌든 그렇게 인사를 막 해요. 근데 그 인사하는 주 목적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 혈육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증명했던 문화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는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거에 따른 자부심이 상상을 초월한 거죠. 그랬는데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거기서 절대 이 사람들은 무너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에게도 손을 내미시고 병든 자들에게도 손을 내미시고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이 봤을 땐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유대 민족의 그 철저한 피에 의하여, 혈련에 의하여 이루어진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저런 양반이 나타나서 이 모든 문화를 다 깨버리느냐.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마음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 율법사부터 시작해서 율법교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나타나서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에게 반발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그 원인에서 찾습니다. 혈육에 대해서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손이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곧 그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역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육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혈육에 의하지 않고 믿음에 의하여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새로운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 그들이 곧 새로 태어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메커니즘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눈에 보였던 것으로 믿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연기자와 앞에 있는 연주자에게 자기의 모든 마음이 다 뺏겨서 곧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연주하는 것이 곧 내가 연주하는 것 같은 이 마음을 느끼게 될 때, 내 마음을 그에게 다 줘버리게 될 때,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며 그와 함께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혈육에다가 자기를 다 투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혈육에 자기가 있다고 믿어서 나는 어딜 가도 이스라엘 자손이야, 이 피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거에 자기를 다 투사해서 자기는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내 인생을 다 투사하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감사하며 그걸 실제로 내 삶에 막 적용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나갈 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감정과 느낌은 황홀경, 곧 엑스타시가 되는, 그래서 그 모든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내 현재가 어떤 모습이고 내 현재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분석하여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자녀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정도 전에 어떤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 한 학생이 저에게 상담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인데 성적이 잘 안 나왔나 봐요. 막 괴로워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학생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막 전교권에서 노는 학생이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전도사님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들어봤어요. 그 친구 얘기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성적이 떨어졌는데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는 계산을 해보니까 어디 대학교를 갈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중학교 1학년이 이 정도로 계산 능력이 있고 뛰어난가? 할 정도로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명확히 알고 세상에 대해서도 빨리 알았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들으면서도 참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나는 저때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중학교 1학년보다도 내가 더 모르는 것 같이 느낄 정도로 아주 똑똑한 친구. 자기 현실을 너무 잘 파악하더라고요. 결론은 그럼 그 친구가 파악한 자기의 환경과 현재를 봤을 땐 자기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갑갑하대요. 자기는 자신도 없고 미래도 없고 살아갈 것도 없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중학교 1학년이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그 아이에게 네 말이 맞다 그러는 게 낫습니까? 미래가 없지. 안 되지. 그럼 대충 살아.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 한국 나이로 14살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까불지 말라고 그랬어요. 까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하고 다시 하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네가 앞으로 겪을 수많은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또 그걸 디디고 이겨나서 더 크게 잘 될 일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물론 말하면서 저도 불안했어요.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맞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게 뭘 알겠어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돌아서면서 그러더라고요. 전형적인 전도사님이래. 그래서 기분 나빠서 뒤통수를 탁 때렸어요. 가라고, 집에 가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가 얼마나 똑똑해갖고 자기 주변을 저렇게 잘 정리하고 환경 파악을 저렇게 정확하게 했을까? 그러면 과연 그 아이가 정말 똑똑한 걸까? 진짜로 똑똑한 걸까? 그러면 그 아이가 말한 대로 그 아이의 미래는 아무라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14살 나이를 14년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미래가 깜깜하게 보인다고 하는 그 아이의 말이 과연 진짜일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똑똑하게 현실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모르는 건 지금 새로 다가올 그에게 있어서의 새로운 세계를 전혀 상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애가 그 정도로 좌절을 하고 범민을 하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까 봤더니 제가 명색의 전도사인데 저도 깜깜했어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저도 막 생각을 해본 거죠. 저도 굉장히 그런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해요. 겉으로 보일 땐 뭐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하지만 혼자 생각해보면 현실 파악을 꽤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내 현실을 너무 잘 파악하니까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도 하고 한 발짝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이 소심해지고 그래서 아주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지고 감정도 좁아지고 다 좁아져요. 왜냐? 현실을 너무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보고 제가 뒤통수 치면서 나가버리라고 그랬던 그 친구가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저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믿음? 다 헐 좋아 믿음이라고 그러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하죠. 아니 그럼 목사님이 믿음 없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 전도사님이니까 저런 얘기.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전도사님, 목사님들 하는 얘기는 현실을 몰라서 저래요. 저 양반들이. 현실을 알아야죠. 그죠? 현실을 알아. 예수님이 무슨 뭐 카드값을 갚아보신 적이 있으시겠어요? 월세를 내본 적이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뭐 건물 재계약을 해보신 적이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시니 저렇게 편하게 말씀하시겠죠. 똑같은 현상적인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중학교 1학년짜리의 그 아이의 고민과 같은 똑같은 현실 파악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확실한 건 바로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현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절대로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눈앞이 깜깜하죠. 도대체 저런 황당한 얘기들은 왜 저렇게 듣고 좋아해서 자기들끼리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그 앞에 있는 세계는 점점점 더 황당해지기 시작합니다. 멀어진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자들, 그들 안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전도사가 중학교 1학년을 바라보듯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뭐냐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자손에 대한 믿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99살에 그 약속을 하셨는데 100살이 됐을 때 자녀를 낳았어요. 이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줄 몰랐나? 아니요,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안 된다 싶어서 나이가 100살이고 부인도 경수가 그쳤으니 자손을 낳을 수가 없죠. 현실 파악을 똑바로 잘한 거죠. 과학적인 사람이었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정은 안 하겠지만 약속은 약속이고 내 상황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죠. 교회는 교회고 내 삶은 삶일 때가 있죠. 신앙은 신앙이고 그거를 삶에서 뭐까지 다 하기가 어렵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긴 현실이고 교회는 말씀하는 건 다 이상적인 이야기들,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과 현실은 다르다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파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과 내 일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와 집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지금 보면은 현실은 나이가 지금 100살 다 됐고 부인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 경수가 끝인 상태고 하나님의 약속은 저기 있는데 약속을 꼭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둘이 분리해 갖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결정낸 건 바로 뭐냐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에 의해서 낳은 자식.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가 너의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으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에 의하여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태어난 자만이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0세가 됐을 때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가 곧 이삭이 됩니다. 결국엔 뭐냐면 약속이 성취가 되는 사건,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믿음과 약속이 콤비네이션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황홀견, 엑스타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또 20절 이하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제 이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일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대요. 자, 보면 이삭은 미래 일을 예언했다기보다는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축복하는 자에게 역사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뜻이죠. 21절에 보면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그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행위들은 자기들이 그 하는 행동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안수하고 축복하고 잘되리라 믿고 하는 것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이란 나라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첫째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유아 살해에 대한 명령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와 이 특별히 그 아이를 받은 산파가 볼 때 이 아이가 아름다움을 보고, 뭘 봐서 똑같은 아이를 아름다움을 봤는지 그 아름다운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살릴 생각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행동을,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는 산파를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첫째 아들은 다 목을 눌러서 죽였어야 돼요. 근데 안 죽였어요. 생명의 귀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산파가 그 아이를 살리고 그 엄마와 그 누나죠, 누나가 그 아이를, 살린 아이를, 모세를 이렇게 광주리에다가 담아서, 역청을 바른 광주리에 담아서 강에다가 띄워서 누군가가 이 아이를 살리겠지 하고 그 아이를 살려 내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산파와 부모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이 일로 인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약속과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그렇게 해서 자라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라고 하는 그런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민족의 고통 가운데로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건 그는 앞에 보이는 영광과 또 물질적인 축복과 모든 보장된 장래를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앞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조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세는 그 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자기를 투사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곳에서 나와 나이 40에 뛰쳐나와서 광야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을 어디에 투사를 하고 어디에 던져 넣느냐에 따라 그 인생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나를 투사하여 집어넣는 사람은 그 현재 일어나는 일의 희생자와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걸 위해서 평생 살다가 그걸 죽었는데 무슨 이름이 남고 아무것도 남지도 않는 허망한 인생의 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내 자신을 투사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열매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엑스타시, 앞에 있는 연주자에게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상태가 바로 엑스타시입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에 내 마음을 다 뺏겨서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투사할 때 그 인생과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바로 믿음의 자녀입니다. 육체의 자녀는 불신앙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잘 파악하여 현실에 자기를 투사한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엑스터시, 황홀경,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뜨거운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상을 믿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놀라운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자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저에게 상담해 왔을 때 저를 돌아봤더니 제가 중학교 1학년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그때가 벌써 30살 다 됐을 때인데 저는 3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1학년 14살짜리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현실 파악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아이보다 제가 더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어쨌든 제 방향은 다 현실 파악으로 갔습니다. 이 현상과 현실을 잘 파악하는 걸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시작할 때 현실을 파악하는 목회를 하려고 맨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똑똑하게 보이려고도 하고 똑똑하게 결정을 내리고 똑똑하게 어떤 일을 잘 해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현실을 잘 파악하고 머리가 잘 굴러가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도 함부로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게 내 진짜의 내 실력과 능력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똑똑하게 현실을 잘 파악하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시면서 현실 파악대로 안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빨리 경험하게 하신 거죠. 현실이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기도할 때마다 울며 불며 왜 하나님 내 현실이 이렇고 내 현상이 이렇고 주변에 있는 일들이 왜 이렇습니까? 막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제가 바로 이스라엘이며 예수님 믿어서 새로 태어난 자며 더더군다나 제가 목사 아닙니까?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구하고 이럴 수는 없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요. 현실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안 바꿔져요. 사람들이 바뀔 줄 아는데 절대 안 바뀌어요. 뭐가 바뀔 줄 아는데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럴 때 벽을 만나는 거죠. 벽을. 이거 어떻게 되냐. 벼랑이면 차라리 결단을 할 수 있는데 벽은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나요? 벼랑은 떨어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생각을 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있을 건가 떨어질 건가 둘 중에 하나인데 벽은요 나아갈 수도 돌아갈 수도 어떻게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벽을 만나면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 내가 느낀 게 벽이었어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해요. 안 되는구나. 벽이에요. 그럼 그냥 압력만 계속 있을 뿐이지 벽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하나님께 기도해도 빠르게 응답되는 것도 아니에요. 막 괴로워합니다. 그때 머릿속에 있는 한창 있는 생각은 바로 뭐냐면 다 현실이에요. 지독히 똑똑하게 분석 가능한 현실. 이 현실을 내내 생각하면서 막 탁달하면서 내가 나를 괴롭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노케하셨어요. 노케한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아무런 의지도 없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이걸 놓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미련하고 약한 사람이면 이걸 놓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놓게 돼요. 혼자 기도하다가 그걸 놨어요. 주님 놓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놓겠어요. 희한한 건 놨는데 벽이 없어졌어요.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버리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상상으로만 들었고 지금까지 이거는 좋은 말인데 실제하진 않지. 어떻게 그렇게 그게 뭐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어야지.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제가 정말로 노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면 잘할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막 의미 부여하고 힘을 가지고 그랬는데 놓은 순간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고 저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선 자리에서 목도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엑스타시. 있던 내 자리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황홀경에 빠지게 되고 그 기적과 이적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해서 될 것 같았었어요. 뭐든지 내 계산 능력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골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내 계산대로 될 줄 알고 철저하게 그 계산에 맞춰서 계획대로 행동을 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겉옷 다 벗어버리고 홀라당 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에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더라. 계속 머릿속으로 작용하고 있는 내 작동은 이성적 작동 자체가 지극히 눈에 보이는 것들, 현실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에 내가 골몰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을 틈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경험으로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의 체험들, 그 결과들, 그 역사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내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는 축복의 삶 가운데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혈육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인지, 약속을 정말 믿는지, 믿음 안에서 진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들 점검해 보시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저 교회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조그만 교회고 상가교회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널린 게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저 사람들이 지금 파악하는 게 지독하게 이성적이고 현실적인가? 아니면 저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현실의 파악에 눈이 떠져 있는 것인가를 잘 보게 되면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신뢰가 가십니까? 그 말씀을 정말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발동하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적으로 이끄시고, 그 기적과 같은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역사 가운데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귀한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성이 있다고, 육신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우리들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믿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파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으로 그 믿음의 대열에 함께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